얼마 전에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전 세계인들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이던 이 40대 미국 싱글 여성이 이 뱃속에 들어선 아기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이 암 치료를 거부하다가 출산 23일 만에 숨지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언론 매체 보도에 의하면 미국 오클라호마에 살던 이 스테이시 크림은 수년 전 불임 선고를 받았지만 기적같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낳아서 내가 잘 길러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다른 임산부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만날 기쁨에 설렜던 크림은 2개월 후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미 머리와 목에 암세포가 퍼져가고 있으니 전이를 막기 위해 태아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림은 치료를 거부합니다. 많은 이들의 만류에도 크림은 아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에 결국 크림은 집에서 쓰러진 채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산모 아이 모두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고 의료진은 저항절개 수술을 실시했고 크림은 체중 0.9kg에 소중한 딸 도티 마이를 얻게 됩니다. 출산 이후 크림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3일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다투게 됩니다. 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이 오빠 레이 필립스는 여동생이 죽음과 싸우는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다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딸을 보고 싶냐라는 물음에 눈을 깜빡이며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크림이 생애 처음으로 이 아기를 안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아기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기와 눈을 마주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만난 지 나흘 만에 크림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날 신문에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빛이며 업적인 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라는 그 크림의 사망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 펠리컨이라는 새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머니의 크기가 펠리컨의 위가 담을 수 있는 양의 무려 이 3배나 더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이 펠리컨의 주머니입니다. 펠리컨은 주머니는 먹이를 잡을 때 사용도 하지만 또 하나 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도 사용을 합니다. 주로 북극 지방에서 사는 이 펠리컨은 햇빛이 비치는 몇 개월 동안 이 주머니에 먹이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추운 겨울이 되면 이 새끼들에게 저장한 먹이를 나누어 주면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을 나기 전에 이제 먹이가 떨어지면 이 펠리컨은 자신의 가슴살을 찢어서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들이 있으면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 그 피를 입에 넣어줍니다. 이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새가 이 펠리컨이라는 이 새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보면서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다 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펠리컨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식을 향한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이 가지고 있던 재산 가운데 상당한 액수를 그 재산을 복지기관에 기부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부모에게 양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죽인 페루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칼을 휘두르다가 손톱 일부가 잘리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머니는 현장 물증으로 손톱이 발각되면 이 아들이 이 범인으로 지목될까봐 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들의 손톱을 집어 삼켰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부검할 때 그 찔린 목의 상처를 통해 아들의 손톱이 나와 이 범인으로 잡혔습니다. 아들의 손에 죽으면서도 아들의 표현을 숨겨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모들은 모두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반면 세상의 자식들은 모두 불효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건 아버지 세대에나 가능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기가 일쑤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자식 세대가 더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 자녀들에게 배워야 할 게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사는 지혜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다릅니다. 기술은 변해도 인생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먼저 살아온 부모들이 이 마음을 담아 해주는 인생에 대한 이 지침은 자녀들이 그것을 가슴으로 새길 때 그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젊었을 땐 그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죠. 그게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이 비로소 부모가 되어야 그 말의 진가를 깨닫게 되고 이제 그때서야 부모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쯤이면 대부분의 부모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지한 무덤에 가서 부모님 하신 말이 다 옳다면서 웁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전부 불효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효자가 되고 싶으면 부모님께 좋은 물건, 귀한 거 사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부모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듯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또 주님이 보여주신 행동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굳게 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이미 천사들은 예수님의 뜻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와 같이 땅에서도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순종되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주님의 뜻이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 순종되게 해달라.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중언부언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4절에 나오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즉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여러 가지 기사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으신 대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사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는 아들을 고쳐달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또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논쟁, 또 다른 사람의 귀신 내어 쫓임을 허락하지 않는 제자들의 이야기 등이 한꺼번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즉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룹니다. 즉 이 말씀 안에는 이 제시된 이야기에는 주님의 관심과 대비되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주님의 관심과 세상이나 제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를 만약에 부모와 자식 관계로 본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불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나의 뜻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불효자랑 똑같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불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세상의 관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반해서 그럼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의 귀에 담아두라고 하신 말씀, 즉 주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대표하는 관심 중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변형된 것을 보고 주님과 세 제자가 내려옵니다. 놀랄 만한 경험을 하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생하는 자신의 아들을 돌아보아 달라면서 주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더구나 그는 이런 부탁을 제자들에게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더구나 아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격려를 막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말에는 불평이 섞여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도 내쫓고 하더니 이번에는 힘이 더 센 귀신이니까 능히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뉘앙스가 담긴 말을 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이를 데려온 이 사람의 행동이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일을 했으니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도 이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이런 신기한 일을 나도 이제 경험할 수 있겠구나,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즉 놀랄만한 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관련이 없는 일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항상 병을 고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병만 고치시고 귀신만 내어 쫓으신가요?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이런 믿음보다는 놀랄만한 일에 더 관심을 두는 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놀랄 일에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바로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나 신앙에 관심을 가질 때 믿음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놀랄만한 일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놀랄만한 일을 보고 온 자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돌아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주님은 놀랄만한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을 온전히 따를 자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주님을 내가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이 책망은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달리 주님이 가지신 관심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가진 관심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일반 사람들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이 말씀은 아이를 데려온 아비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역시 주님께 믿음을 지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관심은 첫째는 누가 크냐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루실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그래 나름대로 그들 또한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떠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제자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그들이 똑같이 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죠. 서로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만큼이나 그 나라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보장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그들은 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 48절 우리 함께 봅니다. 4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보이고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게 되나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주님의 말씀을 그제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가진 관심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9절을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왜 다른 사람이 귀신 내쫓는 것을 금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귀신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지 마라, 못하게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것은 눈에 띄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 즉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예수님이나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한 것이죠. 특히 다른 제자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자기가 저 높은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경계심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못하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했죠 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은 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고 그러니 귀신을 내쫓는 일은 당연히 자신들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한테 있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이 처음 파송을 받았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래도 그때는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주님이 하라 했는데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자신들의 명령에 따라서 막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이 괴롭히는 아이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의 종류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귀신은 더 센 귀신이라서 쫓아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한 것도 결국은 자신들이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가진 마음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마음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놀랄만한 일에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더하여 남들보다 내가 좀 높아져야 된다는 교만한 마음도 있었고 자신이 더 인정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나가는 것 이것을 그들은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정작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일 뿐.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 다르다는 것이 내용 자체가 달라야지 정도의 차이면 이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덜할 정도일 뿐이지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고 여전히 놀랄만한 일에 관심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이거는 조금 다를 뿐이지 거룩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 10번 거짓말할 때 나는 한 5번 하니까 야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이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달라져야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면 결국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뿐입니다. 10번 거짓말 하나, 5번 거짓말 하나, 이건 다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담아야 됩니다. 귀에 담는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마음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4절 말씀과 같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겁니다. 즉 제자들이 귀에 담아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 이것을 너희 마음에 담아라. 이걸 담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5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즉 주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너희 마음에 담아라.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람들에게 내가 끌려갈 것이다. 이걸 너희 마음에 담아라.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수용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 역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주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그 메시아가 죽는다?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겠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솔직한 마음을 내비쳤을 때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돌아올 꾸중과 책망이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태도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모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들은 다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동일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일날 강단에서 목회자가 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 이 아멘하는 소리가 교회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로 우렁차다고 합니다. 우렁차죠. 하지만 성도의 고난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선포가 있은 후에는 그 응답하는 소리는 옆에 있어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축복은 원하지만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건 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칭찬은 듣기에 좋지만 책망과 회개의 선포는 거부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기란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은 후에는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낮도 지으시고 밤도 지으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편견과 고집, 탐욕을 우리가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처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나는 듣는다. 이런 저른발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런 흐름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에 관심이 쏠릴 때 주님은 오히려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을 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엉뚱한 말입니다. 주님을 지금 왕이 될 거니까 그 왕을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난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나중에 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 제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엉뚱한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 이거는 주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한테는 이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즉 믿음에 있어서는 놀랄만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랄만한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십자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주님 세상이 놀랄만한 일에는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놀랄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흐트름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즉 놀랄만한 일이 일어날 때도 주님은 한치의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다른 데 우리가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행동과 말씀으로 한결같이 십자가 하십니다. 말로도 십자가, 행동으로도 십자가입니다. 즉 예루살렘 그 골고다를 향해 주님은 계속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 우리만 주님 편이다. 그들도 역시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들에 그들은 관심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기는 힘듭니다.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정금같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세상은 복을 받아 예수 잘 믿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집도 막 계속 큰 데로 옮기고 사업도 잘 되고 야 너 예수 믿어 복 받았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즉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념이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즉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강조하신 것, 그리고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생각,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강조하신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귀에 담은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